시편 87편 말씀. 이 노래는, 이 시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어느 곳에도 구원에 대한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의미들을 살펴보면 모든 구절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룩한 곳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시편에서 말하는 산의 개념은 뿔의 개념과 더불어서 거룩한 장소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성자까지 붙여 성산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을 특별히 지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곳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사람들은 있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분법적인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결코 어떤 그런 하나님은 내게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들과 너무나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뒤에 있는 의미들을 보면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들보다도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어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지만 그 가운데 어떤 특정한 한 가지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정한 곳 한 곳이 어디겠느냐? 결국에는 3절에서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겠다 말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노래하면서 과연 그 시온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 시온이 하나님의 성이 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은 저 성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시는구나. 시온은 그런데 무엇이냐? 야곱의 여러 어떤 그 사람들 가운데, 야곱에 거하는 어떤 여러 장소들 가운데 한 곳을 이야기하는 곳이 시온이로구나. 그렇다면 야곱이란 무엇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가나안 땅 가운데의 한 곳, 시온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시온을 거룩한 성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세요? 성산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산에 계신 하나님이 시온을 사랑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성산이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한 곳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한 곳에 하나님은 거처를 삼고 계시는구나.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들과 더불어서 함께 지내시며 우리가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한쪽에다가 당신의 집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임마누엘을 의미하는 것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들과 동참하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1절에 3절까지 내용 속에서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과 더불어 계시며 우리들과 더불어 함께 계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저녁에도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만은 사울 임금이 배설한 저녁 식사 자리에 다윗이 참석을 하고 요압이 참석을 해서 세 사람이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탁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 식탁에서 시종을 드는 사람이 요나단 왕자가 시종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 식탁이 더 의미가 있어지게 되고 가치가 있어지게 되는 것. 우리가 대통령이 우리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같이 가서 대통령과 더불어서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다 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서 대통령의 체면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 이것이 그
어떤 식탁에 동참하는 자에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영광이고 기쁨일 텐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과 더불어 같이 계신다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체면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들의 위상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임마누엘의 의미는, 임마누엘의 은총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같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너무나도 기쁘고, 우리들은 너무나도 우리들의 체면이 서면서 우리들은 너무나도 높아지면서, 야,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우리들과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과 같이 계신 하나님께서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이방인들과도 같이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과 같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우리들과 같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 때에 예수라고 하는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다. 그는 이 땅에 와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왕의 역할이다. 둘째는 선지자의 역할이다. 셋째는 제사장의 역할이다. 왜냐하면 이 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기름을 부어서 그 위치에 세운단 말이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세울 때에는, 요즘 이제 권사님 안수집사님들도 이제 안수하죠. 안수해서 그 직에 세운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특별한 존재로 택해서 특별한 존재로 삼아서 그 사람을 그 위치에 앉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제사장, 선지자, 왕들은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들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어느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같이 계신 바로 그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의미하고 계시고요. 의미적으로 문장 속에서는 구원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 있지만 의미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과 5절을 보면 라합과 바벨론이 나옵니다. 라합이나 바벨론은요, 라합은 라반의 딸 그 라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욥기서를 보게 되면 악어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어찌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그런 큰 힘을 가진 존재,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바벨론과 라합이 그런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나를 아는 자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내게 속해 있는 자라고 의미하는 의미가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을 할 때에,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말은 너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다시 말해서 너는 내게 속해 있는 자야.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하는 말은 내 휘하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내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라합과 바벨론들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다 구원시키셔서 당신의 은혜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오도록 하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다 품어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구스와 두로와 이들도 마찬가지로 다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내노라 하는 다른 그런 부족들이고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아주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 내 휘하에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 구원시켜 주시겠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패턴에서 6절과 7절도 마찬가지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접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당신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네, 해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당신의 영향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다 구원받은 백성들로 담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7절에서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노래하는 자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뛰어노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이들이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노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뛰어논다라고 하는 표현은 일종의 좀 그 관용구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좀 안 좋은 내용이지만 아이고 잘났어 정말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을 심하게 놀리고 욕할 때에도 잘났어 정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냥 농담 삼아서 툭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할 때에도 잘났어 정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의미가 달라지는 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용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뛰어논다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왕들의 역사, 열왕의 역사서에서 역대기인가 열왕기전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서도 뛰어논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쪽 군대하고 저쪽 군대하고 젊은이들로 하여금 뛰어놀게 하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뭐예요? 서로 전쟁하게 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할 때 뛰어논다라고 하는 말은 전쟁하는 전투의 현장을 뛰어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뛰어노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자유로운 자들, 다시 말해서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우리에서 뛰쳐나온 송아지에 뛰어놓은 것 같이 이런 표현으로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 가운데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그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뛰어노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이야 물론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겠죠. 출애굽기 14장에서 미리암과 그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노래하잖아요. 홍해의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럴 때 이제 노래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덧입은 자들이 노래하기를, 찬송하기를, 영광 돌려드리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택을 덧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여인들이, 남자들이 전쟁터에 가서 다 죽고 남자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여인들이 뭐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 명의 여인이 한 남자에게 가서 나의 이름을 너에게 끼쳐두어, 이렇게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의 이름을 너에게 끼쳐두어, 나의 이름을 너에게 속하게 해주어서, 내가 너의 아내가 되게 해주어서 남편 없는 자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내가 누구와 더불어 있느냐, 이것은 참 중요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7절에서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이름을 당신에게 끼쳐두어 당신의 은택이 내게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7편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도 안 나와 있지만 시편 87편 전체가 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고 범위를 넓혀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범위를 더 넓혀서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편 87편에 자세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전달되는 것이죠. 잔잔한 호수에다가 돌을 하나 탁 던지면 동심원이 쭉 퍼져나가듯이 그렇게 퍼져나가면서 우리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그 동심원이 우리들에게까지도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은총에 따라서 우리도 또한 그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며 시편 87편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그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사랑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87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간절한 소망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시편 87편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우리들이 구원에 합당한 백성이 되었음에 대하여 더욱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에게 끼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노래하고 뛰어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이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누릴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커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